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큐티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3장 5절을 살펴보면 이 바울의 예정론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또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나에게 열려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장 5절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의 예정론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정론을 주장한 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학자였습니다. 이 칼뱅의 신학은 이 마틴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의 신학을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 있는 우리 장로교는 이 칼빈주의의 신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주장한 것 가운데는 바로 이중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중 예정론이 무엇이냐면 이중 두 가지 채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은 길고양이들, 들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양이들은 다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에서 여기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뒤지고 저기 또 가고, 또 유기견들도 많이 있죠? 주인이 없는 강아지들. 그런데 어떠한 강아지는 주인에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정말 매일 샤워를 하고 또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어떠한 강아지는 주인에게 선택을 받는가 하면 어떠한 유기견 같은 경우는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예정이 바로 칼빈에게서도 주장된 신학적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기에 우리가 모태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 안에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어떠한 선행과 나의 봉사와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예정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인간의 공로에 따른 이 예지 사상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이 5대 강령이 있습니다. 다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강령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범죄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진 이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자신이 많은 선행과 많은 봉사와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인간의 공로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을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의 그러한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칼빈의 첫 번째 강령인 전적인 타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칼빈의 강령인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칼빈의 3대 강령은, 세 번째 강령은 바로 제한적인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시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구원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제한적인 구속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전 주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예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돌고 돌아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거치게 해서라도까지도 하나님의 예정된 길로 오시게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인간이 저항할 수 없게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네 번째 칼뱅의 강령입니다. 칼빈의 마지막 다섯 번째 강령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마지막 영화에 이른 순간까지도 이끄시고 우리의 영혼을 견인해 가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 안에 대전제 안에 들어있으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중 예정론에 결코 이 신학이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또한 다 이 성도의 견인 안에 대전제적으로 깔려있는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정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은 선택하시고 어떠한 가정은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찾으려고 너무 골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칼빈의 예정론은 어떠한 불확실성과 혼돈의 원천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위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예정론을 왜 설파하였는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예정론에 대한 편지를 보냈는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이 박해가 어려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보십시오.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 결국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이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허락된 기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달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17절의 말씀, 2장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위로이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은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인간의 존재가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계속되며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1절로 5절에 이렇게 아래와 같이 기도할 것을 당부함으로 오늘 큐티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빨리 전파된 것처럼 6개월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된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 선교를 위하여, 우리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장 2절이죠. 바로 중보기도, 보호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에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발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복음의 방해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주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보호기도를 하여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 새벽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 증거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날을 끝까지 우리가 소망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자녀가 복음 증거의 사역에 귀히 쓰이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선교지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예비된 심령을 방문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보호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이 시대에는 많은 함정과 또 우리를 둘러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과 방해,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보호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남편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아내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보호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도 악의 세력이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어떻게든 직장에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이 험난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사단이 예비하고 또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호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3장 2절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주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장 2절에서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우리 선교팀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나 개인의 심령을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오늘 마지막 5절로 바울은 축복하며 오늘 큐티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 이 칼뱅의 5번째 강령인 성도의 견인, 오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후크로 연결해가지고 잡아 당기듯이
오늘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인도하심을,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사업적인 부분이, 또 우리의 자녀적인 부분이, 또 우리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이, 우리의 소망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또한 우리의 중보 보호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